믿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화면에다가 말씀을 펴놨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4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는 지난해 12월 7일 미리 크리스마스라는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로부터 만 1년이 된 날이고 그 미리 크리스마스 2회 공연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이 공연은 김포에 있는 마송요양원에서 열렸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런 장면이고 이 앞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쭉 줄지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그 주위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연주하는 특별한 행사였는데요. 요양을 운영하는 분이 목사님이셔서 우리는 예배 형식을 가지고 그 중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그 칸타타를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날 제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소통이 어려운 분들 앞에 설교한다는 것이 제법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가 믿는 바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니 진실을 담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싶었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분위기는 제법 엄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르신들, 제가 보니 가난한 사람은 걸어다니고 부자는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모두 차를 타고 이곳에 오셨네요. 이 말을 했더니 고맙게도 어르신들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저와 어르신들 사이에 무엇인가 동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는 지금 96세이십니다. 혹시 이곳에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이 계실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곳에 있는 한 40-50명의 사람들이 한 할머니를 향해서 손을 가리키면서 99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는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96세이시고 저희 장인은 88세인데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이 부모님 같아서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아침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는데 그런데도 아버지는 가끔 낮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요새 전화를 안 하냐? 언제 올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하고 통화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불쑥 말을 꺼내셨습니다. 보고 싶다는 거지, 보고 싶다는 거야.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곤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참 의로우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장인어른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희 장인은 88세이신데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어느 날 면회를 갔더니 반갑게 웃으시면서 최 목사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냥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실 뿐 더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때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할머니가 또 말을 보태시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지, 고맙다는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어르신들께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웃음이라는 책에 나온 건데요. 사람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자랑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이런 내용을 그때는 말로 전했는데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르신들, 사람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자랑거리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 3살 때는 이빨이 나는 것이 자랑거리,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20살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35살 때는 돈이 많다는 것이 자랑거리. 돈이 많다는 자랑거리가 한 65세까지는 쭉 간다고 해요. 근데 65세 때부터는 그 자랑이 이제는 되돌이표처럼 과거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65세 때는 아직도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70세 때는 아직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75세 때는 아직도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80세 때에는 아직도 이빨이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85세 때에는 아직도 스스로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다. 오늘 이경춘 목사님 어머님이 예배 오셨는데 80세이신데 너무 정정하셔서 한 60세에 하는 자랑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인생이 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누구나 사실은 시간의 편차는 있지만 비슷한 과정을 겪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르신들 앞에 이렇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아버지처럼 어르신들에게도 비슷한 외로움이 있을 거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뒤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기는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우리들, 아까 사진에 보고 서 있는 한 15명 정도의 비교적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머지않아 어르신들처럼 나이가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르신들보다는 비교적 작지만 비슷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르신들, 외롭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세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한 할머니가 큰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외롭고 두려울 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군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 믿음이 겁나게 좋은 권사님이었을 거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람입니다. 친구가 필요하죠.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나하고 함께 있어주고 나를 돌봐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롭고 두려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돌봐주고 편들어 주어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해가 뜨면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과 외로움이 쉬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거기서 나눴던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을 참 시시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PPT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 오면 마음으로 환대해 주시는 교우들 덕분에 큰 힘을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저도 여기에 오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눈을 마주치면서 환대하고 가급적 손을 만지면서 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셨고 이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왕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때에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 따뜻하게 맞아주는 자, 그걸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걸 13절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원어를 직역해서 번역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말씀은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 당시의 한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PPT 화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머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일정한 방식으로 수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경의 배치도입니다. 한가운데 성막,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며 그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이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외롭고 두려움에 잡힌 우리가 사는 곳 한가운데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셨기에 가능하게 된 현실이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는 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 좋다. 참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우리 아픔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을 단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곁에 계시면서 돕는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이 복을 누렸던 다윗은 이렇게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인 거죠. 누구나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허공마저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범요양원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 어른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이게 무슨 시답지 않은 소리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다. 교회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비유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그분이 믿는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농담처럼 한다면 물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효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치 결혼하는 상대자 앞에서 결혼 서약하듯이 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린이들 대부분은 결혼하셨을 테고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 내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당신과 함께 걸어가기로 서약합니다. 실제 결혼할 때는 이 말의 무기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는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다녀왔는데 너무나 신나게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가서 혼인서약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딱 혼인서약하고 사인하면 그 법적 효력 때문에 자기의 자유는 뺏기고 상대방의 종이 된다는 그 현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례자는 이 서약의 근거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운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운명을 함께하며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가 됩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이 상대편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가난함이 그 사람의 가난함이 되고, 한 사람의 부유함이 배우자의 부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과 수치도 함께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잘못한 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결혼의 관계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운명 공동체로 묶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결혼식에서 혼인서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서약, 이 고백을 근거로 하나님은 주례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에게나 합당한 평안과 기쁨, 승리와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나 합당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절망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 설교하고 있는 저의 마음에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참 좋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은 특별한 수고와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데는 지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예수를 믿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쉽고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제 주변에는 특히 착하게 살고 염치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이기 때문이고,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착하고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 있는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저는 그 더법요양원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즉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제가 두 가지 근거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세례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나 자격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허약할 때 그 마음과 태도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살면서 참 좋다라는 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중요한 근거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믿음 후 세례를 받을 것을 제가 권했습니다. 어르신들,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식에 비유하자면 결혼 서약한 다음에 예물 반지를 서로 나누어 끼는 것과 같습니다. 반지는 상대방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서약의 고백의 증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있는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될 때마다 늘 속으로 그렇게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세례받았다. 나에게는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도 우리의 현실이 쉬이 바뀌지 않는 것이 실상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태도는 늘 현실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믿어도 현실이 금세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별거 없네 하며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법요양원 어르신들 앞에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예수를 믿어?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믿는 사람들 봐도 별거 없던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르신들 주위에도 있는지요.
이렇게 부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미 예수의 생명이 씨앗처럼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작년 12월 7일이니까 지금하고 비슷했는데 지금보다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지금 밖에는 잎이 떨어져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내년 봄에 이 나무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 나무들이 어떻게 될까요? 분명 푸르고 아름답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나무들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 곧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 때문에 봄이 오면 나무마다 새싹이 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듯 주님의 계절이 오면 우리는 푸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더범요양원에서의 설교를 마쳤습니다. 아까 첫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마스크를 끼고 있는 할머니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까 그 설교했던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제가 한참 설교를 하고 있었더니 한 할머니가 저에게 손에 들고 있는 저 요술방망이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선물처럼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손을 들고 저 위에 있는 하트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이성과 과학적 원리로 하면 마치 요술방망이를 흔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치 못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은 믿고 있기에 이 복을 누리면서 참 좋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정말 이렇게 복된 주님의 초대 앞에 기꺼이 응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여러분 정말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대를 받아 이곳에 모인 여러분, 그때 그곳에 했던 권면을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손을 맞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참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참 좋다라는 말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 몸된 교회가 설립한 지 11주년이 되는 그 주일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초대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친히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 넉넉하고 부유한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품에 안겨 이 외롭고 두려움, 불안의 삶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